담임 목사님께서 금주 또 휴가 중이어서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둘의 가족들이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고 또 무탈하게 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생각나시죠? 지난 6월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어졌죠.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에서 그런 그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런 그 준우승이라는 그런 쾌거를 올린 적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 있었던 한일 월드컵. 그 월드컵 중에서 여러 경기가 있었지만은 그 경기 중에서도 16강전이 가장 제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6강전이 전에 우리 한국팀과 우리 한국팀과 싸울 그 상대팀이 어느 나라 팀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탈리아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팀이었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 팀은 영원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을 만큼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 팀이었습니다. 그 팀과 16강전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한 골을 내주게 되어지죠. 실점을 하게 되어지면서 1대0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전반전을 마쳤을 때에 제 생각에 제 느낌상 아무래도 우리 팀이 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완전히 다른 팀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선수들 서로 간에 서로 호흡이 맞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뛰고 더 적극적으로 그 게임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후반전을 종료를 몇 분 남겨놓지 않고 극적인 동점권을 터뜨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비긴 상태에서 연장전이 이어지는데 그 연장전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골든골을 넣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넣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머리로, 헤딩으로, 기가 막힌 헤딩 슛으로 그 골망을 가르죠. 그 경기에서 2대1로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또 지나가는 이 자동차에서는 경적성 빵빵빵 울려대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당시에 그 교회 교육관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2대1로 역전승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과 함께 부둥켜 껴안고 이렇게 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격이 벅차 올라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면 바로 후반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전반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후반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비록 전반전에 그 실점을 내주고 또 성적 그리 좋지 않았을지라도 후반전에 만회하면 그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비록 전반전에 많은 점수를 내줬더라도 후반전에 열심히 그것을 만회해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따져보면 전반전에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후반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죠. 전반전에 아무리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성공을 향해 달렸을지라도 후반전에서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전에 졌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하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반전보다도 인생의 후반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전반전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할 필요는 없고, 또 그 우리 인생 전반전에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뭐가 남아있어요?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후반전이 남아있어서 얼마든지 전반전을 만회해서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인생 전반전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오래 경험을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전반전에서 승리했다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전반전에서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나락을 떨어졌던 사람이 인생 후반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전을 해가지고 만회해서 더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사람은 종종 보아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반전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대개는 전반전에 무너지는 사람보다도 후반전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는 떵떵거리면서 잘 나갔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는 밑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도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요, 엘리 제사장이요, 사울 왕이죠. 그들은요 하나같이 전반전에 잘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에 지혜의 왕이다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아든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치스러운 생활에 눈이 어두워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 첩으로 거느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의 곳곳에 이방 신을 모시는 사당을 많이 만들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져지는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시아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후반전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전 인생은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아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산 왕이었는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처음에는요 정말 성공을 구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말년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 왕은 16세 때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참 젊은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져요. 그 왕위에 물려받고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강성되고 그런 부유한 그런 나라로 부흥시킵니다. 오늘 그런 그의 업적을 보게 되어지면 엘롯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해상무역을 그두보로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성읍들을 많이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그렇게 국강한 그런 강대국으로 변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성벽 주변에 망대를 세워서 그 수도 예루살렘의 그 수도 방위를 튼튼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농업과 그런 목축업을 활성화시켜서 잘 살게 만듭니다. 또 정예와 군대를 만들어서 전략적 물자를 비축하고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우시아 전반기 인생은요 정말 화려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번영과 형통이 그 앞에 주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번영과 그 형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형통케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2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형통케 되어줄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시아가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에만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다고는 본문에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울 때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지혜, 그 특별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강성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후반전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인생 후반전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악을 행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 한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가 왜 갑자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왕들은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란 왕들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직무까지도 함께 겸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로 우시아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왕이기에 나 또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단에 분향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신앙적인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분향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분향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분향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왕인 자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직접 집례를 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시아가 이런 교만에 빠졌을까요? 왜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6절 소두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가 교만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가 교만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조공을 받고 농업과 그런 목축업을 활성화시키고 군사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또 신무기를 갖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자 그가 교만해졌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부유해지니까 경통해지니까 어때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가 교만해졌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을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16세에 왕위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사람으로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시아는 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그 나라가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시아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시아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내 자녀들이 부장, 사장, 승진을 하고 우리의 기업이 형통케 되어지고 번영하게 되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어졌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졌는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찌르듯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은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공로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교만한 삶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악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 좀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 은혜의 줄을 놓치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은혜의 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거론이 되어집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말씀은 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았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밝히 아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알았던 선지자 이 스가랴가 백성들과 특별히 그 왕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던 것이죠. 스가랴는 그 우시아 왕 옆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죽어요? 스가랴가 죽었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우시아 왕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라고 충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들 한결같지 않은 말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겸손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지 누가 교만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진다고 싶어서 겸손해집니까? 겸손해진다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그는 언함이 있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찔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가 돼서 내 마음에 확 꽂혀 와야 돼요. 그래야 내 이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겸손하고 무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귀에만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기 원하잖아요. 내 귀에 맞지 않는 내 기분에 내 감정을 상기하는 말씀을 들려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숙이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찔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해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각성하게 되어지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을 편식하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17절 18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 앞을 제지하며 만류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왕이 하는 일에 누가 그를 제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사랴 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볼 수가 없기에 오늘 과감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오늘 그 왕의 행위를 제지합니다. 이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훈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범죄했노라고, 왕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가 그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아사랴의 그 충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면 충성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게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려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앞셀 뿐이지 막무가내로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나아갈 뿐이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신선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린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교만해진 우시아 왕이 누구에게 화를 격발했습니까? 대제사장 아사에게 노를 격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노를 격발하는 것, 노를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시아 왕이 누구에게 노를 바란 겁니까? 대제사장의 화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노를 바랬던 것은 곧 누구에게 향해 화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향하여 노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 왕이 그렇게 화를 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제사를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나병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가 그 나병이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향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떼거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육체적으로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 5년 산 사람보다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빨리 하직하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화를 많이 내십시오. 아셨죠?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럼 여러분 화를 많이 내세요. 불을 많이 품고 화를 내십시오. 그럼 빨리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장수할 수 있길 바라요. 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화내지 맙시다. 뒷분에다 말해서 분을 품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여러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을 통해서 그 분노를 삭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산책을 통해서 그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가 여러분 사그라들던가요? 그 분노가 제거가 되어져요? 아니죠. 그 분노는 여전히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죠. 차곡차곡 그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단어의 뜻이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다는 의미가 그 바라크의 의미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겸손만이 교만의 분노를 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교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임하는 사람이 거하는 곳에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시아 왕이 교만한 끝에 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참하게 나병에 발병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인생 말년을 쓸쓸히 홀로 보내야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며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위를 물려줘야만 했고 별궁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어서도 왕들이 묻히는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로 끝나게 되어지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물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못 배웠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엄히 취급하셔요. 교만은 영적인 남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서 18장 16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가장 엄히 다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부도덕한 죄를 하나님께서 엄히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보시는 죄는, 엄히 여기신 죄는 사람의 부도덕한 죄도 엄히 보시지만
그보다 더 엄히 보신 죄는 영적인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은요 부독한 죄를 범한 사람이죠. 능지처참해야 할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늘 우시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분양하려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그 우시아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즉시 징계하셨어요. 바로 즉시 그에게 징계를 내셨던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도덕한 죄보다도 영적인 교만의 죄를 가장 엄히 여기신다는 것, 취급하신다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영적인 교만의 죄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부도덕한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술을 마시고 오늘 이 단상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가만 두시겠어요? 오늘 예배가 끝마치는 동시에 뭐가 열릴까요? 당회가 소집이 되어가지고요. 야, 임지원 목사 오늘 술 먹고 설교했어. 잘려야 돼. 당장 해임 결정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도덕한 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더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왕인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에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전반전에 실패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반전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나간 전반전은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우리의 남겨진 그 시간, 우리의 후반전. 올 한 해 또 이 하반기,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사를 아십니까? 흑인 여성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녀의 인생 전반기는요,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빈민가 출신이죠.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는요, 9살 때에 사촌 오빠한테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지어 14세 때에 미혼모가 되어지고, 젊었을 때에 마약을 복용해서 그런 범법자로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전과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전반기의 인생은요, 누가 봐도 좀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어지고 많은 명성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기꺼이 그것을 기부하고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풀어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 인생이 되어졌어요. 비록 전반전에는 가난과 아픔이 그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녀의 인생 후반전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임지에서 매년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을 선정하는데 항상 그 100명 안에 이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성이, 흑인 여성이 거기 항상 선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후반전의 기회를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영적인 교만을 멀리 하셔야 돼요. 늘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